자, 이제 야곱이 영 에서를 피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이제 먼 길을 떠나서 도망쳐 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어요. 야곱은 받았지만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이야기를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약속을 받았는데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과 같은 거죠. 왜 그러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준비가 필요했을까? 실력의 준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기도에 대한 준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이런 준비가 필요한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때로는 나를 이렇게 그 어려운 힘든 길을 이렇게 내모실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면 갈게요 라고 하나님만 붙잡는 것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움켜쥐는 자,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야곱. 근데 지금까지 야곱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자기가 원했던 것을 움켜쥐고 자기가 얻고자 했던 것을 움켜쥐며 뒤꿈치를 잡고 땡겨서 올라오는 그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보면서 이제는 네가 너의 어떤 뒤꿈치를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 훈련의 과정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야곱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볼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보시면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성화의 과정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야곱이에요. 자, 그렇게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며칠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 걸었던 것 같아요. 한 70km, 80km를 걸은 거죠. 차가 없으니까 걸어서 가는, 이제는 걸어서 70km, 80km 걷는 건 꽤 먼 거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약속의 땅에서 이제 벗어나서 형 있는 라반의 집으로까지 가야 되는 그런 긴 여정 속에서 또 도망치는 자신의 그 신세,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원망스럽고 불평과 그런 두려움이 가득 찼던, 온 힘이 이제 다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 이제는 밤이 되어서 그 자신의 그런 마음의 상태도 의미하는 거죠. 이제 밤이 되어서 돌베개 그냥 돌 하나를 두고 베고 자고 있던 그 야곱의 처량한 모습을 우리에게 어제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그런 처량하게 두렵고 이제는 앞이 캄캄한 거죠. 앞이 캄캄한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세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의 여호와니, 너의 아브라함, 너의 그 조부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을 티끌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이다. 이때가 야곱이 이젠 70세가 되었어요. 마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렇게 야곱에게 다시 오셔서 티끌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것이고 내가 다시 너를 갖다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는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그 가는 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절망과 두려움과 낙심으로 가득했던, 그렇게 도망하던 어두운 밤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 그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요, 하나님 이렇게 만난 게 처음인 거죠. 야곱에겐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난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살아가는 이 과정, 이 힘듦의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나는 알지 못하였도다. 엄청난 깨달음이죠. 엄청난 큰 깨달음을 얻어요. 여러분, 일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든지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게 해요. 이 땅을 나는 베델이라 하리라 그래요, 야곱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광야 같은 곳이고 자기에겐 절망의 곳이고 낙심의 어두운 곳이었죠.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의 터전임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어두운 시기가, 이 어두운 나의 여정이 하나님의 터전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성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야곱은 그제서야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 되죠. 이 사닥다리의 사건은 야곱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었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살았지만 이젠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베델이고 사닥다리의 사건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나는 불안에 떨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 어둠의 길, 이해할 수 없는 이 길을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며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 고백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라반의 집까지 그 여정을, 먼 여정을 떠납니다. 이제 다른 여정이 된 거예요. 그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여정은 나를 괴롭히는 여정, 이 여정은 지금까지 나를, 이제는 나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여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길은 바뀌어지지 않았지만, 상황은 똑같지만 자신이 바뀌니까, 야곱이 바뀌니까 이 길의 내용이 달라지고 이 길의 제목이 달라져요. 그래서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이 이 길을 처음에 걸었을 때 도망하면서 절망의 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절망의 길, 흑역사의 길, 어둠의 길.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길은 똑같지만 자신이 변하자 이 길은 소망의 길, 하나님을 기대하는 길로 바뀌어진 거죠. 그렇게 그 길로 걸어가기 시작해요. 자,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브에세바, 그러니까 야곱이 있었던 곳에서 그 바단 아람이죠, 하란까지죠. 그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 동방이 있는 그곳까지 그 거리가요 한 800에서 900km가 돼요. 꽤 멀죠. 그러니까 여수에서 서울을 갔다가 오는 거리예요. 갔다가 오는 왕복의 거리. 이것을 걸어서 가야 되는 꽤 먼 거리란 말이에요. 자, 그 동방의 사람의 딸에 이르렀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지금 이제 그 28장과 29장 한 장 딱 넘기면서 그 긴 여정을 생략했어요. 마치 성경은 이 긴 여정이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 이 먼 길을 처음에는 언제 그 길을 가나 원망하면서 갔던 길인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 길이 가벼운 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길에 옆에서 길을 떠나라고 되어 있거든요. 야곱이 길을 떠나. 여기 길을 떠나랐다는 것은 뭐냐면 마지못해서 질질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어떤 여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발걸음으로 갔다라는 뜻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무겁게 원망하면서 내가 진짜 왜 이런 길을 가가지고 내가 왜 이런 길을 가야 되는 거야 하려고 했던 그 며칠의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의 길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묵묵히 그 무거운 걸음을 벗어던지고 불평과 두려움과 원망의 걸음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게 되자 그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길이 더 나은 길이 된 것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길은 똑같지만 뭐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이것을 알게 되자 야곱의 길이,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지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길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길이구나, 벳엘, 하나님의 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대. 그때 우리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 우리는 늘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 절망적인 상황이 늘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데, 지금도 파도는 밀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또 쓸려가고 있고.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의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의 길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절은 그런 꽤 의미가 깊은 거예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의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이제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00m가 넘는 이 먼 길의 여정을 라반의 집으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찾아간다는 것은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꽤 편하지만,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없고 갑자기 먼 내비게이션이 다 먹통이 되고 지도 하나로 이제 운전해서라도 가야 된다 하면 요즘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지도 보면서 간다는 것이 어디로 가야 되는, 이정표도 없는데, 그죠? 간판도 없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도로가 있었겠습니까? 간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지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먼 여정 어떻게 갔지? 그것도 방향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텐데 그 라반의 집까지 어떻게 가죠? 사실은 라반의 800km까지 걸어서 찾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아니면 정말 돌고 돌아야 된다는 거죠. 돌고 어디서부터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라반 아세요? 이렇게 언제부터 물어봐야 돼요? 그것도 감이 안 오죠. 왜냐면 라반의 집을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여러분,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즉, 한참 길을 걸은 거죠. 한참 한 800km를 걸었겠죠. 그때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야곱은 꿋꿋하게 그 길을 견뎌내며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어느 이제 한 우물에서 하나님께서 본즉,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야곱이 보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가는 이 길에, 오늘 하루하루의 삶의 과정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거예요. 많은 우물들을 지나쳐 왔지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잠깐 봐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만 우리 그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야곱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에 영적인 깨어짐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마 그 길을 그냥 지나쳤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살면서 지나칠 때가 많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잠깐 지금 멈춰야 돼. 지금 잠깐 여기만 보고 있어봐. 근데 우리는 분명히 듣긴 했을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가 아니라 사실은 듣게 해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듣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 뭐라, 듣는 마음을 주사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지도 않으시고 듣게도 하지 않으시면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끊임없이 어느 날은 더합니다. 지금은 어느 날은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의 때니 그래요. 너희는 정말 예배하라 그랬어요.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모두가 사모했던 그때가 지금 우리 때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마다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가 선포되고, 듣고 싶든 듣고 싶지 않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들으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언제 우리가 캐치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큰 깨달음을 얻었을 때,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한 우물을 보게 하시는데 본즉 야곱이 본 거예요. 거기서 멈춰 섭니다. 뭔지 모르지만 멈춰서요. 그리고 거기에 새 양떼들이 있고 목자들이 있는 걸 봤어요. 그들에게 가서 이제야 입을 떼고 묻습니다. 왜? 하나님의 본즉이라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라반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동네 사람인데 그래요. 이제 온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놀라워요. 그 라반의 집을 안 돼요. 라반이 어디 있는지 안 돼요. 라반을 안 돼요. 근데 마침 더 놀라운 것은 라반의 딸인 라헬이 라반의 양떼를 몰고 거기를 오는 것을 막 목자들은 누군지 알잖아요. 그래서 저기 오네요 그래요. 그래서 라헬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긴 여정, 얼마나 800km를 며칠이 걸렸을까요? 한 몇 달이 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여정 속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붙잡으면서 갔던 야곱. 그러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보게 하시는 본즉, 거기에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신 거예요. 거기 목자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라반의 딸을 마침 또 오게 하셔서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들.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서 언제 마음이 평안해지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올라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를 때, 지금 내 인생은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다듬으시고 깎아주시는 과정들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들은 어두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인도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며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의 과정임을 우리는 보게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그죠? 훈련시키고 어두움으로 이렇게 몰아내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어두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베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찬양했던 것이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시작하고 순금이 되어지게 하세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신다면 은혜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은혜의 과정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뭐라고 해요? 염려가 있다면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죠. 그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염려할 일이 감사이군요. 내가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밖에 없음은 감사인 거군요 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